한 유명한 여성 작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는 이런 고백을,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돌아왔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은 저에게 하지 마십시오. 설사 그것 때문에 제가 지옥에 간다 해도 나는 그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괜찮지만 제발 저에게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모두 죄인이잖아요. 관계는 복잡하고 갈등은 여전히 이 작가의 고백 같습니다. 때로는 성도임에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관계의 고통이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지만 돌아보면 용서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 중에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이 긍휼의 의미 안에 용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긍휼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긍휼 안에 성경에서 두 가지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실제적인 필요가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후히 베푸는 행동이 긍휼이랍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을 때 그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는 행동이 긍휼이랍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성도이고 싶습니다. 먼저 긍휼의 의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의미 뭘까요? 단지 불쌍히 여긴다, 동정한다, 이거보다 더 강한 뜻입니다. 긍휼은요, 헬라어적으로 여러분에게 의미를 표현하면 이것은 단지 마음의 단순한 감정 플러스 그 감정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참된 긍휼은 감정적으로는 불쌍히 여기고요. 플러스 그래서 값없이 베풀어주는 행동까지가 긍휼입니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로 보면 피난 가는 난민들을 보시지요.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저분들은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는구나, 밥은 어떻게, 잠은 어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요. 긍휼의 시작입니다. 거기까지 끝나면 성경적 긍휼이 아니에요. 정말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이 5만 원이든 만 원이든 사랑의 값없는 선물을 베푸는 행동이 있을 때 긍휼이에요. 예를 들면 누군가 주차장에 있는 제 차를 박았습니다. 부딪혔어요. 차에서 내려보니 글쎄 아는 형제님이네요. 모르는 사람이면 보험 처리 끝. 그러면 되는데 갑자기 과거에 저도 운전이 미숙할 때 접촉사고로 당황했던 것도 기억나고 거기다 아는 사람이니 이 형제님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생각해서 괜찮습니다, 형제님. 그냥 가세요. 제가 비용 지불하고 처리할게요. 자, 보세요. 여기서 괜찮습니다, 그 형제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긍휼의 시작이에요. 거기서 멈추면 긍휼이 아니에요. 그냥 동정심이에요. 피해를 입힌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자동차 수리비를 그 사람이 감당하는 게 아니라 값없이 내가 그 비용을 지불하는 행동까지 일어날 때 긍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조심하실 것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면 내가 베푸는 착한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하면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기억하시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잘 모르시는데 얼마나 풍성하냐면 단지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감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하여 행동하셨어요.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행동. 보좌에 있는 아들을 끌어내려서 성육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와 십자가를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마태복음 5장 7절 이 복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긍휼히 여기신 복음의 행동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행한 긍휼의 행동이 공로가 되어서 우리가 긍휼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불쌍히 여겨 측은한 감정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행동을 하셨는데 그것을 경험한 우리들 안에 동일한 긍휼과 사랑이 만들어져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이 조금씩 일생 동안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죠. 그분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해가면서 우리의 긍휼이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긍휼에 대해서 두 가지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육적인, 영적인 필요를 베풀고 채워주는 행동, 이게 긍휼이고요. 두 번째는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에게 값없이 용서를 베푸는 행동, 이 두 가지가 긍휼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긍휼은 약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베푸는 행동인데요. 구약 성경의 두 구절을 좀 보지요. 출애굽기 22장 21절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이니라. 네,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노예 취급을 받았고요, 학대를 받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긍휼의 하나님이 노예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오니 그들 그룹 안에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너희가 나그네였고 너희는 학대를 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희 안에 이방 나그네들을 학대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감정, 불쌍히 여기는 감정 플러스 행동, 긍휼히 여겨라. 압제하지 말아라. 친절하게 대해라. 로마서 19장 9절 10절입니다. 긍휼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땅에 추수할 때 곡물을 베는 추수기가 되면 너는 저기 밭에 있는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그거
끝까지 줍지 말고 내버려둬라. 너의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버려둬라. 왜냐하면 의지적으로 내버려두는 이유는 가난한 자들이, 타국인들이 그것을 거둬다가 살 수 있도록 나는 여호와니라. 구약 성경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긍휼을 어떻게 행동하냐면 가난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긍휼 말씀드렸죠. 너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감정적으로 불쌍히 여기고, 플러스 의지적으로 추수할 때 이삭을 줍지 말고, 가장자리는 내버려 두고, 열매도 다 따지 말고. 저는 이 말씀 보다가요, 야,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요. 이 약한 자들의, 가난한 자들의 자존심까지 돌보는 거예요. 얘다 가지고 가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추수 안 해요. 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 자존심을 보호하면서.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이 다시 이해되더라고요. 가난한 자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고 함께 살아가는 긍휼을 베푸는 행동을 구약에서 이야기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7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인데요,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죄인들에게 긍휼을 가르쳐 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내버렸습니다. 그때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았지요. 그런데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요즘 같으면 친구들은 왜 그냥 지나가지? 전화해가지고 119만 때리면 금방 올 텐데. 이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측은한 마음은 있었으리라 생각해요.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고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곧 죽을 것 같은데. 아마 불쌍한 마음은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은 있었을 텐데 그냥 지나가요? 긍휼이 아니에요. 긍휼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냥 동정심이에요. 그때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34절과 35절에 보시면 단지 불쌍히 여기는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깁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을 보십시오. 가까이 갑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 줍니다. 거반 죽은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웁니다. 데리고 갑니다. 돌보아 줍니다. 이튿날 돌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질문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긍휼을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 이제 좀 명쾌해지나요? 세 사람 중에 2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은 불쌍히 여기는 감정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긍휼의 행동은 없었어요. 긍휼은 측은한 감정만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구체적인 행동으로 확장되는 것이 긍휼입니다. 저와 우리는 누구입니까? 저와 우리는 누구입니까? 비약이 심할지 모르지만 강도 만난 사람보다 더 심각한 죽게 된 영원한 형벌 아래 있는 망가진 자들인 거 아세요? 강도 만난 자는 숨이라도 붙어있지. 우리는 죄와 행벌로 영원한 저주 아래 있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이 형벌과 진노 아래 있는 우리를 보시고 불쌍하다, 불쌍하다,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불쌍한 감정만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채 지나가셨다면 우리 여기 있겠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행동을 옮기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비용을 지불하십니다.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간 것처럼 하나님이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우리 가까이 오셨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를 위하여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치료하려고 아들의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모든 비용을 지불하시는 긍휼하심,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먼저 경험하였기에 내 안에 그 긍휼과 사랑이 만들어져서 다른 사람의 약함과 필요가 보이고 긍휼의 행동으로 평생 옮겨가는 것이 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두 번째 긍휼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시작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질문해요. 예수님, 우리가요,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7번까지 하면 될까요? 부모 여러분, 자녀들이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시나요? 7번까지 참을 수 있으세요? 그 당시 랍비 문서에 보면 3번까지는 참아라, 4번째는 화내도 된다라는 묵시적인 가르침이 있었나 봐요. 베드로는 아마 용감하게 자기의 그 의를 드러내면서 7번까지 참을게요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7번까지 7번을 70번, 70번을 곱하는 데까지 참아라. 용서해라. 그러면 7 곱하기 70,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째는 화내고 그러라는 말인가요? 아니라는 거 아시지요? 조건 없이 긍휼과 용서를 베풀라는 말씀이시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원, 달러 이런 화폐를 쓰지만 2000년 전 이스라엘의 화폐는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단위를 썼어요.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에 일한 품삯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자, 그러면 자녀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오늘날 아빠가 하루에 최저 시급으로 하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이 한 달란트는 곱하기 6천이니까 6억입니다. 1만 달란트는 곱하기 만을 해야 되니까 6조입니다. 여러분, 이 종은 6조를 왕에게 빚을 진 사람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돈이에요. 이 돈은 우리 중에 아무도 삼성의 이재용 정도가 아니면 도저히 만질 수 없는. 최근에 뉴스 보니까 주식시장이 꺼지면서 이재용 회장이 3조 원이 날아갔다고 하던데, 자, 종이 왕 앞에 왔습니다. 왕이 명합니다. 네, 이놈!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말이 있냐면 25절에 보면 내 몸뚱아리를 팔아서 내 아내와 자식들도 팔아서 내 모든 소유, 너의 집과 자동차와 장농을 다 팔아서 내 빚을 갚아라. 이 말은 있습니다.
종이 놀라서 엎드려 절하며 왕이여 내게 참으소서 제가 다 갚겠나이다 빌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왕이 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종을 불쌍히 여기사 27절에 보세요. 불쌍히 여기사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이 나타납니다. 왕의 긍휼하심은 단지 불쌍히 여기는 감정만이 아니라 탕감하여 주는 행동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종을 사랑하사 6조 원의 빚은 탕감 땅땅땅. 무슨 의미예요? 왕은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모든 빚을 자기 손해로 돌리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왕 쪽에서는 6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자기 재산의 재정적인 피해를 입었어요. 긍휼을 베푼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이상합니다. 탕감받은 종이 동네를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 곱하기 10만 원 해보세요.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빚진 친구를 만나서 목을 비틀고는 내 돈 갚아라 라고 합니다. 그 친구가 엎드려서 친구야 나에게 좀 참아라 내가 곧 갚으마 라고 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그 친구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사건을 왕이 듣습니다. 그러자 왕이 노하여 그를 불러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길 뿐 아니라 전부 탕감하여 주는 긍휼을 베풀었거늘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했니? 질문은 이거예요. 왜 우리는 땅에서 용서하기 어려울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용서는 약자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다, 누구에게 용서를 구한다, 이건 내가 지는 거야. 용서를 하면 내가 약자가 되는 거야. 용서를 빨리 해주면 우리 배우자는, 우리 자녀들은 저 친구는 버릇이 없어질 거야, 망칠 거야, 내 손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하기 쉬운 행동은 어떤 거지요? 내가 당한 상처에 대해서 그 사람을 함께 비난하고 욕하고 큰소리치고 싸우는 것이 하기 쉬우세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든지 용서하는 것이 쉬우세요? 우리의 본성은 같이 싸우는 게 쉬울 거요? 용서를 구하거나 해주는 일은 더 어렵지 않아요? 그렇다면 용서하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은 약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10대 초등 자녀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부모님이 약자가 아니라 복음을 아는 강자,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녀들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용서 구하는 일 쉽지 않지요. 본성이거든요. 용서 구하면 약자가 되는 것 같거든요. 성숙함은 용서를 구하는 데서 오는 것 같거든요. 또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는 용서하고 싶은 감정이 없기 때문에 안 한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느낌과 감정은 여전히 힘들어 죽겠는데 말로만 용서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그것은 위선 아닌가요? 용서는 느낌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에요.
용서하고픈 느낌과 감정이 있어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도덕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고 싶은 마음과 느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친구이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 때문에 감정을 꾹꾹 누르고 의도적으로 손을 내밀지요. 때로는 내 이익 때문에. 성도들은 누구예요? 우리는요, 용서하기 힘든 감정이 밀려오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에, 자매이기 때문에, 교회 안의 한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감정과 느낌은 안 따라오지만 그건 위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이지. 자, 다시요. 예수님 말씀에 등장하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누구입니까? 나라고 생각되세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종은 나야, 우리들이야. 내가 범한 죄의 값은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왕이신 하나님은 내가 갚아야 하는 죄의 값을, 모든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 왕이 손해를 입으셨어. 여기 명시적으로 1만 달란트지만 왕이 입은 손해는요 6조 정도가 아니라 아들이 희생이 됐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복음을 경험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는 빚,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들임을 우리가 알기에 왕은 너희가 그런 긍휼하심을 받았기에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동기는요, 마음이 착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지요. 저 사람에게 용서함으로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지요. 복음의 동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큰 긍휼과 용서를 받은 줄 알기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물론 땅을 사는 동안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개팍한 이웃에게 입은 상처와 피해의 심각성을 가소평가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하면 늘 달려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저의 억울함과 수치를 전혀 이해 못해요. 아까 여르샤가처럼 절대로 저는 그 사람만은 용서라는 말은 꺼내지 마세요. 맞습니다. 제가 어떻게 성도님들 안에 있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이해하겠어요? 다 알 수 없지요. 자, 1만 달란트 빚진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초점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땅에 사는 우리들이 하는 실수는 뭐냐면요, 관계의 아픔이 있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죄를 지어서 피해를 준 것인 거랑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한 것을 비교하면서 내가 행한 것과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끼친 고통의 기록을 비교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를 불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땅에 사는 우리들의 비교 형태. 부모님이, 형제가, 저 친구가 나한테 해준 거 생각하고요, 기록들을 막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선행을 베풀었는데 이걸 비교하면서 나 도저히 못해, 용서 못해.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비교하지 말래요. 그게 옳은 비교가 아니래요. 예수님의 비교법은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에게 영향을 끼친 죄와 네가 창조주
하심에 반역한 죄의 크기랑 비교해봐라. 이거예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8장 시작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은 그 종들과 왕들이 결산하려고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설정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설득하고 계신데, 땅을 살아가는 동안 관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한 피해를 끼친 것이 너에게 고통스러운 건 맞지만, 너는 땅의 방법대로 비교하면서 분노와 상처와 증오를 쌓고 있지만 그 비교 너에게는 중요하구나. 그런데 너 나중에 나하고 결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과 맺혀 있는 그 관계의 빚은 너 스스로 결코 갚을 수 없는 건데, 지금 예수님은 비교의 화법이 다르신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이 빚을 갚고 용서해 주셨어요. 왕은 6조 이상의 자산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이 긍휼하심을 받았으니 너희도 용서의 긍휼을 행동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다시 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땅에 사는 동안 다른 사람의 죄가 너무 크다고 말하고 상처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논리는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맺혀 있는 엄청난 죄의 빚과 이 땅에서 피해를 입은 것하고 비교하고 계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 큰 긍휼을 받고도 이 땅에서 가족이나 이웃이나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가는 뭐라고요? 저는 이 말씀보다 악한 종아, 여기 왕의 측량할 수 없는 긍휼하심을 받고 모든 죄를 탕감받아 용서를 받고도 긍휼을 베풀지 못할 때 악한 종아 책망하시면서 옥졸들에게 던져요. 전 이 본문이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이 사람은 땅에서는 이상하지 않잖아요. 나한테 1,000만 원 빚진 자를 빚은 건 일반적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크게 잘못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일상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기서 옥졸들에게 붙였다는 말은 어떤 결과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늘의 왕의 용서를 경험하고도 일상의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더 큰 고통을 당한다는 의미로 보이는 거예요. 저와 우리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왕이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복음의 행동으로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긍휼의 행동이 평생 자라야 돼요. 그렇다면 용서를 적용할 때 하나님의 긍휼의 행동은 이렇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이에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긍휼의 행동은 그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긍휼의 행동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일상에서 일생 동안 성도로서 긍휼의 행동을 보일 때 나에게 피해를 입힌 저 사람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건데, 이게 가능할까요? 자, 제리 브리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용서하려면
값을 치러야 됩니다. 받은 상처가 크고 마음속의 원한이 깊을지라도 다시 기억한다거나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만약 믿는 이에게서 상처를 받았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고, 중요한 건 여기인 것 같아요. 자꾸 기억나는데 어떡하지요? 용서는요, 긍휼의 용서는 과정입니다. 날마다 인생 속에서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도널드 히트니의 책, 영적 건강을 진단하는 책에 있는 대목인데요. 나는 마이클이 내게 준 15년 동안의 상처를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난다. 마이클 때문에 나는 1년 동안 장이 뒤틀렸고, 우리 부부는 5번이나 병원 신세를 졌고, 무려 16년 동안이나 아기가 생기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에 마이클을 진정으로 용서하기 원하셨고, 나는 진정으로 그를 용서했다. 얼마나 복음의 행동입니까? 그의 고백이 진솔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다시 그의 얼굴이 내 마음에 떠올랐고, 그와 싸웠던 많은 나쁜 기억들, 독한 말들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마이클의 범죄의 기억이 내 마음에 하루에 7번 다시 떠오르면, 아니 수도 없이 떠오를 때마다 다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하고 다시 용서해야 했다. 여러분, 기억이 안 없어지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면서 내가 알게 된 사실은 마이클의 나쁜 상처난 부분이 떠오를 때마다, 기억날 때마다 나는 예수님 앞에 다시 가서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해야 했고, 그리고 마이클을 용서해야 했다. 아마 두 기억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 죄인이니까 관계 속에서 부딪힐 때 저 사람이 내게 피해를 끼친 독한 말과 상처들의 기억, 복음을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기억, 이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는데, 그 다음 내용을 보세요. 두 번째 고통스러운 상처가 또 떠오르면 다시 십자가 앞에 가서 나를 용서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보아야 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첫 번째 용서의 과정보다 힘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 번째 용서할 때는 두 번째보다 훨씬 힘이 덜 들었고, 다시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용서할 수 있었다. 저는 그 뒷문장이 제일 감사해요. 이 치열한 두 기억의 싸움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더욱 깊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되었고, 내가 얼마나 큰 긍휼의 용서를 받았는지를 배우게 되었다. 용서는 매일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단번에 잊어버릴 거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수많은 기억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억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늘의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야, 나야말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진 자구나. 그러면 우리 안에 용서가 자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가요?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아서 건물을 지어야지, 업적을 남겨야지. 그 또한 사람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일인데, 소망은 이겁니다. 당신의 긍휼의 용서를 배우고 싶어요. 주님, 왕의 긍휼을 받은 자이기에 내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가난한 자를 돌보고 필요를 채우는 긍휼의 행동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죄를 용서해 주심처럼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하는 긍휼의 행동이 평생 자라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의 소망을 가지고 인생길 걸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